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함께 2022년 4월 10일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따라서 시편 찬송입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나눠드린 순서를 따라서요, 우리 함께 시편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나눠드린 악보를 따라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하늘 들며 보이리라 나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계속해서 앞고 뒷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함께 나눠드린 순서를 따라서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순서지 뒤쪽에 있습니다. 공동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사람들은 호산나 복되신 분이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명했지만 우리가 오해하듯 나약한 숙명론자는 아니셨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을 헤집으셨고 믿음의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나무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며 말씀에 실천이 없는 종교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 주님은 더 깊은 홀로의 자리에 계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떠나고 또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여전히 기억하는 것은 미처 헤아리지 못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무거움 앞에 예루살렘의 주님이 겪으신 외로움과 같은 외로움 속에서 힘겨운 삶의 투쟁을 하는 이웃의 아픔을 나누는 일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 주님이 보내신 시간이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반복되고 있을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걸음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 이슬 청소년이 성경을 봉독하고 신앙 고백을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만 준비하셨어요? 한 곡만 준비하셨어요? 앵콜 혹시 또 있나요? 네. 네네네. 한 곡만 하시기는 조금 아쉬워서 우리 앵콜 들어왔습니다. 네. 이거 옮겨드려야 되죠?
왜 한 번을 더 부탁을 드렸냐면, 물론 한 번만 이제 듣기가 되게 아깝기도 했고요. 이제 말씀 나눔 이후에 다가올 저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네, 큰일 났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이제 봉헌 찬송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두 곡 중에 하나를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두 곡을 다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요. 그래서 둘 중에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본문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 봉헌 찬송은 본문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걸 이제 보통 우리가 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급하게 바꿔서 어제 밤에 막 늦게까지 몇 번을 듣고 연습은 집에서 못 하니까요. 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고 네,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같은 곡을 했으면 오늘 경연대회 우승을 놓칠 뻔했어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께 박수.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죠. 그래서 복음서가 4권이 있고 그 중에 3권을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마는 그 가운데 마가복음서를 기준으로 보시면 복음서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날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의 일들을 약 한 주간에 걸친 사건들로 일목요연하게 증언합니다. 나중에 또 원고를 올려드리겠지만 첫째 날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서를 기준으로요. 10장 46절부터 11장 1절까지, 둘째 날은 11장 12절부터 19절, 셋째 날은 11장 20절부터 26절, 그리고 넷째 날은 좀 긴데 11장 27절부터 13장 37절, 그리고 다섯째 날이 14장 1절부터 16절, 여섯째 날이 14장 17절부터 15장 41절, 일곱째 날이 15장 42절부터 47절,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날 부활하신 날이죠. 16장 1절부터 8절.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도를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서 기자의 보도는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신앙 고백적인 언어로 정리하고 표현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대상을 그저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믿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적지 않은 순간 단순히 감정적 의존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기만 한 상태, 즉 감정적인 의존 상태이기만 한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보상심리죠. 보상심리.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도 내 기대를 충족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관계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또 다가오는 토요일은 세월호 참사 8주기인데 우리 보금자리 나름대로는 세월호 개혁주일로 오늘 예배합니다마는, 또 아까 함께 찬양하신 후에 공동기도도 했습니다마는, 세월호를 기억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실과 죽음이라는 실존을 맞닥뜨린 상태에서조차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듯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우리의 실존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라는 신앙적이고 때로 사변적으로만 그칠 수도 있는 그 고백은 세월호 참사가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나의 실존일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경험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거나 그 일을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식의 망언이 아니라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우리 세계 속에서, 실존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어느 곳을 향하여 눈길을 두고 사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제대로 묻지 않은 오늘의 한국 사회가 과연 그 당시보다 오늘 한 발자국만큼이나 나아졌을까를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답이 나오죠.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은 한국 교회의 오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의 유작에 가까운 편지인데 거의 30년 세월에 가까운 시간을 예수의 사도로 살았던 바울은 주후 60년을 전후로 해서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를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로가 통치하던 주후 62년에서 64년 어간에 그는 기독교인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 가운데 순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쓴 지 채 3, 4년 만에 그는 순교를 한 거죠.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글들은 나름의 사연이 있을 텐데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발길을 돌려서 아시아에서 전혀 다른 반대 방향인 마케도니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주후 50년을 전후한 시간이었는데 거기서 빌립보를 처음 방문했던 바울은 복음의 열매도 얻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감옥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던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는 했지만 아마도 그런 역경을 겪는 과정에서 바울과 빌립보 공동체 사이는 아마도 그 어떤 관계보다 끈끈해졌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바울이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또 로마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제가 일전에 사도행전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이야기 드린 바 있는데 빌립보 하면 그는 감옥이 가장 먼저 생각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 그의 노년에 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또 빌립보에서의 그때 일이 생각이 났을 수도 있고 또 빌립보서를 잘 살펴보시면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약 한 2년 어간에 몇 번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교신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권면하냐면 여러분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한 마음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지금 바울을 둘러싼 상황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인데 무엇이냐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현실을 틈타서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상당한 경쟁 심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로서의 영향력 때문에라도요. 물론 그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거부당하기도 하는 그런 아픔을 많이 겪었던 사도였지만 어쨌든 그의 존재만큼은 초대교회의 세계 안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감은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불순했지만 그래도 노년의 바울은 그들을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형제들. 그만큼 노 사도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생기는 자신의 명성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자체가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빌립보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 때문에 유명해지는 것, 그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사실은 더 괜찮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가지면 망가졌지 그의 인생이 더 좋아지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건 많이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도였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의 정신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것은 자기 명성을 위한 싸움이 아니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복음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은 바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특권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복음의 정신을 지키는 교회야말로 참된 격려의 공동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 성령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 동정심과 자비의 공동체. 교회는 바로 이런 일들의 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써야 하죠.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으로 혹은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그 반대의 동목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똑같이 발음이 되지만 세상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성공한다고 가르치잖아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 나를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이 교회라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앞에서 엎드릴 수가 없어요. 머리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자기 일만 돌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함께 돌보아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바쁜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자면 여러 가지로 손해보는 일들이 생길 것은 뻔하죠. 그래도 나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가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100걸음보다 100사람의 한 걸음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의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를 좀먹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바로 나만 잘 되면 돼. 반대로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한국 사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도무지 남을 생각하거나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를 근간부터 흔드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문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라는 말을 들을 정도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도무지 자아 성찰이라는 것을 할 줄 모르는 것이죠. 나와 남이 결국 같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좀 품으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품으라고 명령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뜻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이나 마음으로부터 스며나오는 삶의 지향이나 자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예수 믿는다는 말 좀 그만해라. 예수를 따르고 닮아가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말 좀 그만해라.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본문 5절을 한번 적절하게 번역을 해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 속으로 그대로 옮겨서 생각하고 실천하십시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직역까지는 아닌데 좀 의미상으로 번역을 해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란 바로 6절부터 7절까지요. 오늘 본문 그리스도 찬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비움, 이런 자기 비하의 실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속에 그대로 옮겨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예수의 구체적 삶의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고 이것은 치열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예수의 마음가짐이었다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이 그 구체적 실천입니다. 이번 주가 바로 고난주간입니다만 복음서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의 얘기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한순간에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그것을 부정하고 싶었던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시죠. 겟세마네에서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데 단순하게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십시오라는 정도의 교양적인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가짐이 구체적인 실천, 즉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예수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을 백날 새롭게 한들 그것은 아무 소용도 의미도 없다는 것을 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셨고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느냐? 그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았어도 굳이 이것이 아니었어도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의 순종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기입니다마는 오늘날 교회가 예수의 죽음을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교회들에 따라서 아마도 이번 주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의 순환, 고난 그리고 고통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며 마음 아파할 거예요. 그런데 그 순환과 고통이 지극히 이타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첫 번째 이타적인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것과 동일하게 이타적인 것은 바로 이웃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으로써 위한 그 타인에는 나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타인에는 마찬가지로 나만 있지 않고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을 높여주고 타인의 일을 돌보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 일에 한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것일까? 2000년 전 예수의 아픔은 그렇게도 잘 느끼는 척하면서 왜 오늘 내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라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결심이고 실천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바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시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황금률이에요. 이것이 황금률이 아니죠. 네, 취소, 편집.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이들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신 당신 스스로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던지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이, 하지만 교회가 애써 외면하고 배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길 중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고 그분의 이타적인 걸음을 따라 걷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종료주일에 교회 설립 2주년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은 기쁩니다. 기쁘고, 하지만 또 우리 한편에는 또 마음이 상당히 무거운 것이죠.
또 하나의 교회를 그냥 그저, 조금 원색적인 표현이라도 죄송합니다마는, 또 하나의 그냥 그저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말 것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고자 애쓰는 공동체로 가꾸어 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또 될 수 있기를,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 때가 왔습니다. 네, 제가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어디지? 이거 소리 안 잡으시죠? 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당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교육,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나 네. 같은 곡 했어도 제가 우승 못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마지막 주간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교회됨을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감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이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걸음을 따르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 그 걸음을 담고 따르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걸음을 담고 따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는 교회 설립 2주년 감사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수요일 성경 공부는 계속해서 원역사 부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 함께 난상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 안내입니다. 이번 주일은 종료 주일이고요. 오늘은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세월호 참사 8주기입니다. 혹시 어제 그 4.16 합창단 공연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시면 계속해서 볼 수 있겠죠. 또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아픔을 노래로 극복하고 치유를 해 나아가는지, 자신들의 상처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들의 걸음이 필요한 누군가들에게 가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들. 저는 그거 보면서 처음 교회가 아마 이랬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지극히 소수였고 사람들에게 오해의 눈길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박해받았던 이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였거든요. 누구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들과 함께 연대해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어 안아주고 어루만져주고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저는 저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겠다 싶은 생각을 요 며칠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함께 또 보시고 우리 교회가 또 가야 할 길이 어떤 곳인지를 함께 잘 고민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으시겠죠? 끝나고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함께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